우리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절부터 12절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베드로전서가 실제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인사말 내용인데요.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이 베드로전서 이 1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라고 읽기는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기 매우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좋은 내용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본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본문을 잘 해석하면 그러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더 이제 더불어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베드로전서는 좀 독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예전에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처음 헬라어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읽어보니까 역시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썼던 전서후서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교육받은 헬라어 기록자들, 그러니까 헬라어 사용하던 사람들 중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을 나온 그런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썼던 헬라어랑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헬라어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구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썼지?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 처음 배웠을 때 의미는 통하는데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이 1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거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는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구문이나 강조점이나 이런 거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해볼까 하고 내가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면 번역을 잘했구나. 더 이상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좀 그래도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씩 이렇게 제가 수정한다는 게 본문은 성경 말씀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의 배치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조금 제가 더 다르게 집어드리고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이 3절부터 12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고 이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체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들, 편지들은 인사말 부분에 그 서신 전체가 갖고 있는 주제를 대체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말이 짧건 길건, 짧으면 함축적으로 주제가 안에 들어있고요. 길면 상세하게 주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말인 이 3절부터 12절 안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3절과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8절부터 12절, 이렇게 제가 본문을 띄워놓았죠. 이렇게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소단락 안에 하나, 둘, 셋 각각 한 개씩 해서 모두 3개의 작은 주제들이 들어있고요. 이 내용들이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싶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게 중요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돼 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3개의 소단락 각각을 보시면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그 항목들이 각각 4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령 첫 번째 소단락, 두 번째 소단락, 세 번째 소단락에 보면 첫 번째 소단락에도 보면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 치면 through죠, through. 못못을 통해서 그런 방법에 대한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디 속으로, 안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어로 치면 through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소달락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치면 에이스, 영어로 치면 into예요. into. 어디 안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세 개의 소달락에 각각 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목이 각각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하나씩 나오고, 동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번잡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이거 첫 번째 항목. 두 번째로 그걸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가, 두 번째 항목. 그 결과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건가,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가, 이거 세 번째 항목. 맨 마지막에 그 중에 굳이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그런 항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다, 이것만 잘 짚어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원래 첫 문장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3절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 베드로가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찬양을 하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 이렇게 찬양을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 하고서는 관계대명사를 딱 달아놓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쓸 때에 어떤 표현을 할 때, 가령 국민교육헌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마침표가 딱 찍혔죠.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냐?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평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선포적인 그런 역할을 하죠. 선포적인 느낌을 갖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그냥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찬양의 내용이라고요. 찬양 가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3절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찬양을 했고, 동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 뒤에 3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디아가 나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through. 디아가 나왔어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는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말 성경이 그냥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산 소망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3절, 4절, 3절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산 소망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안 어렵죠? 예. 무슨 영문부 독해하는 시간 같죠? 예.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산 소망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4절이에요. 산 소망, 우리가 갖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산 소망이란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육체를 갖고 살지만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육체가 썩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배해 두셨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쏙 데리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 데리고 가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성도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조건을 만날 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 우리로부터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썩지 아니할 유업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낸다. 찬양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결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고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처음에 이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가 늘 찬양을 하면서 지내는가, 찬양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의 이유가 다른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욕정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유업 때문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어떤 질병이 생겼거나 암이 생겼거나 그러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덩어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으냐, 신앙인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있어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이걸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 그걸 여기서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없으면 뭔가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암이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찬양을 하는, 찬양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말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예요. 5절부터 7절은 석절이니까 앞에보다 조금 더 복잡하겠죠. 이것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은 사실 우리말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 어순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5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제가 본문을 우리말 성경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도 디아가 나온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 안으로 쏙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5절 처음에 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구원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 어디 안으로. 구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통하여, 스루 믿음, 디아 믿음을 통하여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구원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까지 쏙 들어가요. 근데 그 구원으로 쏙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면 믿음으로 쭉 살아가요. 믿음으로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데까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그 안에까지 쏙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요. 이미 여지껏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보호하심을 받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실은 어떠하냐? 이 보호하심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6절 7절에 6절을 잘 보세요. 6절 7절은 덧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풍선 이렇게 그려놓고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하고서는 보호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한 거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실은 무엇이냐면 시험과 근심을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성도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고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밑에 다시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너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얻게 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사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냐면 시험과 근심거리가 가득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문만 읽으면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했던 설명을 들으시면 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믿음으로 쭉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쭉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 보호하심을 언제까지 받고 사느냐? 맨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안으로 쏙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근심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근심거리가 없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시험거리가 없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거리가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근심거리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여지껏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성도가 기뻐하는 이유는 근심과 시험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때문에 성도는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돼.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그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데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프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몸이 찡그려지고 마음도 힘들겠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마음도 찡그려진다고요.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짜증을 내요. 왜 그렇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영혼도 다 찡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신앙이 떨어지거나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거나 찡그리거나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치자고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물론 기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옳다구나 이제 죽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사람은 힘들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누워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성도는 그때 기뻐한다고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아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쁩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뿐인 독생자를 위해서 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고난을 당하지만, 시험을 만나지만,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저는 요 5절부터 6절에서 제일 불만은 그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해놨는데 단수로 써놨죠. 헬라 성경은 보호하심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한 번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각양각색 여러 가지 종류한 모습으로 여러 종류의 도움들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벌써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있을 때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도 도움을 받았어요. 만약에 믿음이 있을 때만 도움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가서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러고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 가서 죽어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신앙생활에 오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첫 번째로 베드로가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근심이 있지만 시험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도우심을 생각하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만약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뭔가 아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기쁘십니까? 예. 거짓말이라도 예라고 해보셔요. 기쁘십니까? 예. 이제 참말로 기쁘시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겠죠? 자, 세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이 분도 보면 설명이 좀 길게 돼 있어요. 사실 중간에 10절부터 11절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은 설명이고요. 여기 안에도 보면 디아,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에이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 먼저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건 과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건 과거형이죠.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이제도, 지금은, 이건 현재죠. 지금도 보지 못해요. 지금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근심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이 자꾸 돈독하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중간에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제가 건너뛰고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런데 원래 헬라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온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듣게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느냐면 맨 밑에 줄입니다. 맨 마지막 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으로 너희가 쏙 들어가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알게 되어진 것, 너희가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알게 된 내용, 그 안으로. 천사들도 그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 내용 안으로, 복음 안으로 너희가 쏙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2절은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느냐? 복음 안으로 쏙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으로 쏙 들어간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옛날에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전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게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10절부터 11절에 좀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서 이해하기가 좀, 한글만 읽고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0절, 11절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얻게 된 구원이죠.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전에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었죠. 어떻게 했느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 결과 그 받으실 고난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선지자들도 어떻게 복음을 미리 선포했느냐?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직통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깨닫고 그것을 계시로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비약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직통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상 받고 그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신앙생활의 기본은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거야.
그리고 그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 완전히 쏙 침잠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양상은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보았기 때문이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 아니잖아. 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다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안 어렵죠? 한마디로 쉽게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주일학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어라. 잘 듣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자꾸 막 천사를 보여주세요, 뭐 직통계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탕이 금덩어리가 되면 믿을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잘 살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든든히 서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순차적으로 놓고 보면, 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역순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궁극적인 결과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궁극적인 결과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중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죠.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도우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의 중간을 이야기했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은 신앙생활이 처음 출발하는 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삼박자죠. 처음 출발하는 것, 신앙생활의 중간 과정,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궁극적인 지향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말씀 듣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자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근심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관계들은 항상 이 기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초에서부터. 이게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땜빵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가정에서의 문제,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땜빵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지 돼요. 본질적인 부분이.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땜빵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자리 잡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넌 구원받았으니까 찬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까 너는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권면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얘기 해주세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건가요? 혹시
혹시 우리가 그런 건가요? 참 저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네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걸 온전히 잘 받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참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생활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고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혹시 근심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소망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앞으로 베푸실 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또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잠시 정돈해 보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